오늘은 함께 봉독한 본문 1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세례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라는 제목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평화를 소망하고 화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실은 학교나 교실마다 걸려있는 학군, 급훈, 나아가 회사의 사원 90% 이상이 화목을 택하고 있음을 보아도 쉽게 알 수가 있죠. 왜일까요? 아무리 삶이 풍요롭고 일이 형통하더라도 갈등과 다툼, 분쟁이 있는 곳에는 결코 행복할 수도, 일의 능률도 미래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살아온 세상 그리고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먼저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화목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친족 관계는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구역과 교회 생활은 어떠세요? 화목하십니까? 더 나가서 이 땅의 교회는, 그리고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 세상 어디에도 다툼과 분쟁이 없었던 적이 없었고요. 또한 없는 곳 또한 없죠.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정당과 정당이, 기업과 기업이, 종교와 종교가, 그리고 같은 직장 안에서도 노사 간에, 노노 간에, 학교에서도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 사이, 심지어 가장 화목해야 할 가정 안에도 다툼과 분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쟁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만 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 안에,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예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사도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 서열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6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더라. 성령을 받아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개파간 이해관계로 갈등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자 갈라섰더라. 이방 선교를 위해 동역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로 인해 다투고는 서로 갈라섰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도 다양한 이유로 갈등과 분쟁이 있었고요.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동족 간의 분쟁에서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갈등, 야곱과 그의 형 에서와의 갈등 등 이처럼 믿음의 가정에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분쟁과 다툼이 있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는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중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분쟁의 문제였어요. 너희가 서로 싸운다, 다툰다 라고 하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것을 첫 번째 주제로 사도 바울은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분쟁의 이유, 고린도 교회는 왜 분쟁하고 싸웠을까?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기 소개되는 사람들 바울, 아볼로, 베드로는 다 고린도 교회와 연관을 맺고 있던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개척자이고요, 아볼로는요 바울의 후임자였고, 게바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모든 기독교 교회의 대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분쟁의 동기가, 분쟁의 빌미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무슨 말일까? 여기 말씀 가운데 나는 누구에게 속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풀어서 말하면 난 누구의 편이야, 난 누구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교인들 가운데 나는 바울의 사람이고 난 바울 편이야, 넌 누구 편이야, 너 베드로 편이야, 이렇게 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는요 이어서 나오는 그리스도에게라는 말은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으니 나는 주님만 보고 신앙하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싸우고 또 분쟁하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나는 그냥 혼자 교회 안 나고 예수 믿을 거야. 그와 같은 가나안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편이 갈라 싸우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분쟁하고 다툴 때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정말 다 이유가 다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정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해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요, 돈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뭐 어떤 부분은 취미, 생각, 뭐 가치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싸우고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왜 다투고 싸웠을까? 우리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뇨?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기서 바울은 세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뭐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두 번째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세 번째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말이냐면, 보통 세상 사람들의 그 분쟁의 그 이유,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역이 서로 다르다, 학교가 서로 다르다, 뭐 지연, 학연, 어떤 뭐 정치, 사상, 이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울은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의 분열은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됐다라고 이렇게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 그 첫 번째로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누어질 수가 있느냐? 무슨 의미일까요? 이해를 위해서 사도행전 9장 3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회심하기 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바울이 묻죠.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답을 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와 뭐를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사울은 지금 뭐를 핍박하러 가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교회의 핍박이 곧 누구를 핍박하는 거다? 나를 핍박하는 거다. 뭐와 뭐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교회와 주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유가 뭘까요? 에베소 1장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 누구의 몸? 예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 몸의 뭐? 지체. 그러면 교회의 분열은 곧 뭘 의미하죠?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가 뭔지를 이해한다면 어떻게 교회의 몸을 찢을 수가 있니?
그러고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인이고 성도이고 목사일 수 있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너희가 이게 네 몸이라면 네 몸을 그렇게 찢을 수 있니?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공동체 한 일원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또 찢니? 한마디로 뭐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는 질문은 나 바울이 아닌 저 베드로도 아닌 누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주장하는 거예요? 뭐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뭐?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됐으면 우린 누구 거예요? 우리 좀 정직하게 얘기하죠. 누구 거예요? 이게 싫으세요? 우리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는 뭐죠? 종이죠.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누굴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울이 주인이라고 하고 있고 세상의 어떤 가치를 나의 주인 삼아서 그걸 위해 살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분쟁이 나고 분열이 나는 거 아니냐? 예수가 주라면서, 예수가 나를 구속했다면서, 그럼 내가 주님의 것 아니냐? 우리의 주인은 주님 아니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바울에게 속했고 바울 편이고 바울이 나의 주인이고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맞나요 이거? 이제 이게 아니라면 앞으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러면 그야말로 간신나라 충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너희가 누구의 것인데 서로 다른 주인을 말하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며 다투고 싸우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논지는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은 그 동기가 어떠하든 근본적 이유는 주인이 존재의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아내의 주인도 남편의 주인도 주님이 맞으면, 부모의 주인도 자녀의 주인도 주님이 맞으면, 목사의 주인도 성도의 주인도 예수님이 맞으면, 그리고 삶의 존재의 목적이 예수님이 맞으면 싸울 리가 있을까요? 없겠죠. 서로 길이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세 번째, 바울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이해하기 힘든 말을 이제 열거하는데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14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례 베푼 것을 후회한다고, 그나마 많이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고. 참 이상한 얘기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그 컴퓨터 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례 베푼 그 교회 명부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랑이거든요. 그래도 내가 목회하면서 300명 이상을 세례를 했구나, 유아 세례는 한 100명 이상 했구나, 기분 좋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세례 베푼 걸 후회한다고, 그나마 많이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세례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례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세례 베푼 것을 후회했고 세례 많이 안 베푼 것을 감사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세례가 교회의 분쟁의 동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가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의 세례가 더 정통성 있고 더 훌륭한가 라고 하는 것으로 편에 갈려가지고 교회가 싸움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너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바울한테인데, 에게게 난 베드로야 임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너 일산 밝은교회 나온 지 몇 년 됐어? 10년. 난 15년 됐어. 이런 거예요. 너 새벽기도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데 난 나가 임마. 이런 거예요. 사실 말하면은. 참 우습죠.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더 우스운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교단의 분열이 있었는데, 그 교단 분열 가운데 다음 주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찬 예식에 사용되는 포도주 농도는 몇 도야 돼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됐어요. 목사님들이, 저는 처음부터 가운을 안 입잖아요, 그렇죠? 가운에는 스톨을 달거든요. 이렇게 계절 절기마다 그 스톨의 길이 때문에도 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우습죠. 근데 웃을 거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가 보세요. 뭐 때문에 싸우는지요. 반찬이 짜냐 안 짜냐가 싸우잖아요. 치약을 짜는데 중간을 짰느냐 밑을 짰느냐가 싸우지 않으세요? 그런데니까요. 이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앙적 이유인데, 바울이 세례 안 줌을, 그나마 적게 줌을 감사했던 그 신앙적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이제 이 바울의 주장을 근거로 답을 해보세요. 분쟁 없음과 세례 받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세례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와 분쟁,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쟁이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세례 때문에, 신앙적 열심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이게 우습다는 거예요. 복음이 뭘 말하는지, 성경이 뭘 가르치는지, 우리가 뭘 추구하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을 내는데 열심히 하나로 만들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투고 싸우면서 서로 시험을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요, 바울은. 그럴 것 같으면 나 세례 안 주겠다는 거예요. 세례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나 새벽 예배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40일 금식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젊은 사제를
선배 사제들이 이제 정죄를 하는 겁니다. 저놈은 못돼 먹어가지고 금식도 못하고 금식도 못 마쳤다고. 그때 성 프란시스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금식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싸울 바에야 차라리 배 터지게 먹고 사랑하자. 심플하죠?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의 분열은 문제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도 나와요. 주님의 그 일상 속에 나타났던 이야기인데,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뭘 얘기하죠? 너희들은 신앙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있구나. 금식이 그렇게 중요하냐? 뭐 하자고 금식하냐? 뭐 하자고 교제하지? 뭐 하자고 구역 모이지? 뭐 하자고 전도하지? 뭐 하자고 예배하는 거지? 뭐 하자고? 17세기 신학자 멜디니우스가 아주 멋들어진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멋있죠? 오늘도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그것이 본질적인 겁니까?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영혼의 구원의 문제고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가치입니까? 이런 이야기도 성경에 나와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분쟁하는 동네마다 서지 못하고, 심지어는요 분쟁을 하면 어떤다고요? 사탄 나라도 분쟁하면 안 된답니다. 사탄 나라도. 그 나라가 안 된다는 거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라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는 대로 오늘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좌와 우, 도를 넘은 분쟁으로 분열의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상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한 나라가 멸망하는 데는 자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 나라가 멸망하는 건 외세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폭하기 때문에 멸망하는데 그 자폭의 가장 중심에 분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소망 없습니다. 이렇게 싸우는데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거기에는 이제 뭐까지? 교회까지 합류해갖고 난리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고는 서로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죽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포기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 이래 자와 우가 없었던 시대가 있나요? 좌가 없이 어떻게 우가 있고 우가 없이 어떻게 자가 있어요? 보통 우리는 좌와 우를 얘기할 때 자익, 우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익이라고 하는 말 단어가 그 한자가 무슨 한자인 줄 아세요? 무슨 익? 날개 익이에요. 날개 익이라고요. 날개. 새가 한쪽 날개를 가지고 어떻게 날아요? 꼬리가 날개가 없이 어떻게 방향 중심을 잡냔 말이에요. 이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는 거라고요.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아요. 안 바뀌어요. 그거 어차피
제가 여러분 그런 질문 드렸죠? 여러분 태어나면서 한 번이라도 좌에서 우로 투표를 바꿔본 적 있으세요? 우에서 좌로 바꿔본 적 있냐고요? 그거 안 바뀐다니까요.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의 소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때려잡으려고 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증오하잖아요.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들어왔다고요? 교회 안까지 들어왔다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심지어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것조차도 불편한 분 계세요. 제가 그거 압니다.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분배가 옳아요? 성정이 옳아요? 성장이 옳아요? 다 옳지요. 뭐가 우선일까요? 한번 주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 성장이 우선입니까? 분배가 우선입니까? 자유가 우선입니까? 평등이 우선입니까? 그렇게 주님께 물으면 주님 뭐라고 답을 할까요? 뭐라고 답을 할까? 솔직히 모르죠?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봐.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주님의 답을 한번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는지. 로마서 14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다 받으셨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나요? 근데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제가 똑같은 얘기 하나 지금? 다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마라. 주님은 다 사랑한다. 단지 먹든지 먹지 않든지 왜 해야 하는지는 분명히 알고 하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하자. 그러면 하나가 되겠지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실무장로님입니다. 하고 MT를 갔다가 정책의 문제를 가지고 신랄하게 이제 같이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우리 장로님들이 저랑 그 정책 색깔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논쟁을 했어요. 그러고는 잘 지내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아, 우리 장로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의 정책을 할 때도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교회에다 반영하는 거고 나는 또 이런 내 정책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교회든 가정이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고 다르기 때문에 증오하면 어떡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 깨지는 거죠, 뭐. 교회 깨지는 거예요. 나라도 깨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와 같은 정치의 문제에 오늘 교회가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너무 미워해요. 너무 경멸을 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저주를 해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0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본문 1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을 없애라. 온전히 합하라. 무엇으로도 화목을 깨지 말라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화목은 절대 손대면 안 된다고. 왜? 분쟁보다 더 큰 신앙의 문제도 없고 화목보다 더 큰 교회 사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는데 하나가 되는 건데 그게 사랑인데 어떤 이유로 이걸 깹니까? 깰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무엇 가지고도 정당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발 구역에서 또 기타 나눔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미워하고 하는 거 우리 일산 밝은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요. 근데 그 색깔을 정확하게 내고 싶으세요. 안타깝게도 그런 교회가 더러 있더라고요. 진짜 있어요. 그 교회 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 이야기만 할 거예요. 그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결단코 정치화되는 거 용납할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잘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례도 내려놓은 거죠. 이 세례 속에 본질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은 다 함께 포장해서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크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본분이 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고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의 사상과 예수의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역사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를 하나로 묶어낸다는 거예요.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시대에도 말입니다. 정치가 하나 된 적은 없어요. 어느 시대에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없었던 때가 없어요. 어느 시대에도 높고 낮으면 다 있었고 위아래는 다 있었어요. 이걸 똑같이 못 맞춘다니까요. 중요한 거는요, 어느 시대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그게 이해가 되고 용납이 다 됐어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 하나, 십자가로 말미암은 사랑,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뭘 부탁했다고요? 화목을 부탁했다고요. 뭐를? 화목을. 기도하십시다.